운이 좋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입버릇부터 다르다. 오늘 하루 그대의 입에서는 어떤 향기가 났습니까? 향기로운 꽃내음이 났습니까? 아니면 썩은 내 진동하는 악취가 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빕니다. 부처님, 제발 복을 주십시오. 제발 운이 트이게 해주십시오. 돈 좀 벌게 해주시고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빌고 나서 법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신발이 뒤집혀 있다고 화를 내고 전화기 너머의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흉을 봅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불경을 외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천수경의 첫 구절은 바로 정구업진언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올리기 전에 가장 먼저 입부터 헹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흙탕물이 되듯이 그대의 입이 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복을 부어주어도 그것은 재앙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운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 팔자는 왜 이리 사납냐고 하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불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날벼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날 그대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허공을 돌고 돌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야 그대에게 되돌아온 업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대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입의 빗장을 풀고 스스로 복을 불러들이는 세 가지 말의 수행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대의 혀끝으로 그대의 인생을 바꾸는 엄중한 법문입니다. 부디 귀를 열고 마음을 다해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그대의 운명이 바뀔 시간입니다. 일부, 입안에 도끼가 있어 내 몸을 찢고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의 발등을 찍는다. 혹시 그대의 입안에도 시퍼런 도끼날이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약해져서인지 나도 모르게 불평이 늘어납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삭신이야. 저 영감은 왜 저리 안 죽고 버티나.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무심코 내뱉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그대의 복을 깎아먹는 도끼질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옛말에 구시화문이라 했습니다. 입은 곧 재앙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화문만 복내라 하여 화목한 입에는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이 들어올 문을 불평과 비난이라는 가시덤불로 꽉 막아놓고는 왜 나에게는 운이 오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운이라는 것은 밝고 따뜻한 기운을 좋아합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감사하고 축복할 때 그대의 입에서는 환한 광명이 비치고 그 빛을 보고 온 우주의 행운이 나비처럼 날아듭니다. 반대로 그대가 남을 헐뜯고 세상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할 때 그대의 입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 연기 속에 어떤 운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오던 복도 코를 막고 도망갈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보살님은 평생을 절에 다니며 기도를 했지만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보살님은 기도를 마치고 집에만 가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인간을 만났나 하며 남편을 저주하고 자식들을 볶아댔습니다. 절에서 쌓은 공덕을 집에 가서 입으로 다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그대 자신을 태우는 불길과 같다. 남을 향해 던진 뜨거운 숯불은 상대방에게 닿기도 전에 그것을 쥐고 있는 그대의 손을 먼저 태운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여 퍼부은 그 독설은 상대방의 귀에 닿기 전에 가장 먼저 그대의 귀가 듣고 그대의 뇌에 박히고 그대의 심장을 찌릅니다.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가장 먼저 그 도끼부터 내려놓으십시오. 도끼를 버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부적을 쓰고 구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2부,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인과응보의 무서운 진리입니다. 자바함경에 이르기를 농부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듯이 선한 말을 심으면 선한 과보가 열리고 악한 말을 심으면 악한 과보가 열린다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인과응보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우주에는 거대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뱉은 모든 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주의 허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라고 말하면 세상은 알겠다. 내 팔자를 꼬게 해주마 하고 접수합니다. 나는 늙어서 쓸모가 없어라고 말하면 세상은 그래, 너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주마 하고 답합니다. 저 인간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하면 세상은 꼴 보기 싫은 인간을 내 생애까지 끈질기게 붙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작용입니다. 그대의 입은 주문을 외우는 요술봉과 같습니다. 그대가 무심코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에너지 파동입니다. 화엄경의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도 결국은 마음이 밖으로 표출된 말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신 그대여, 가만히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그대의 모습은 과거에 그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들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물 아닙니까? 항상 돈 없다, 돈 없다 노래를 부르던 사람은 정말로 빈곤한 노년을 보내고 있고, 그래도 감사하다, 행복하다 말하던 사람은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서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듯 그대의 언어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대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을 감시하고 검열하십시오. 이 말이 나에게 복이 될 씨앗인가? 아니면 독초가 될 씨앗인가? 부정적인 말이 혀끝까지 차오를 때 꿀꺽 삼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3부, 첫 번째 주문 감사합니다. 아귀의 마음을 녹이는 법.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운을 부르는 첫 번째 주문은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너무 뻔한 말이라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이 5글자에는 지옥을 천상으로 바꾸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는 육도윤회라 하여 6가지 세상이 있는데 그중 아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귀신들은 배는 산만큼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작아서 늘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립니다. 먹을 것을 입에 넣으려 하면 불로 변해버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귀들이 왜 그런 형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전생에 욕심이 많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늘 부족하다, 모자라다, 더 달라며 불평만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사는 모습이 아귀와 다를 바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집도 있고 밥도 있고 옷도 있는데 우리는 늘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돈이 없어 죽겠고 건강이 없어 죽겠고
자식이 속 썩여 죽겠다며 스스로를 결핍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없다고 말하면 법계는 정말로 그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복을 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화엄경 일체유심조의 도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대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가진 자의 마음이 됩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아픈 다리가 쑤시면 그래도 이 다리로 70년을 걸어왔으니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미운 남편이 밥 달라고 하면 그래도 혼자 밥 먹지 않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 말의 파동이 아귀 같은 욕심의 목구멍을 넓혀줍니다. 없던 것도 생기게 만드는 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 불평하는 자의 그릇은 밑이 깨져 있어 아무것도 담기지 않으나 감사하는 자의 그릇은 크고 단단하여 하늘이 내리는 비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 받아낸다. 오늘부터 하루에 3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려 보십시오. 그 말이 그대의 메마른 인생밭에 단비가 되어 내릴 것입니다. 사부, 2번째 주문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절인연을 믿는 법. 운을 부르는 2번째 주문은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늙고 병들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제 다 끝났다,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오듯이 나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순리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나는 망했어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그것은 곧 다가올 봄을 거부하고 스스로 겨울 속에 머물겠다고 고집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과정이다.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부처님의 가피가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언어의 힘으로 미래의 업을 바꾸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시절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대가 긍정의 말을 씨앗처럼 품고 있으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꽃이 핍니다. 자식이 속을 썩일 때도 저놈은 싹수가 노랗다고 욕하지 말고 저 아이도 좋아지는 중이다. 때가 되면 철이 들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몸이 아플 때도 이러다 죽지 하지 말고 내 몸이 나를 위해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점점 편안해지고 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대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면 세상은 정말로 좋아지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대의 말이 뱃머리의 방향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5부 3번째 주문, 당신 덕분입니다. 하심으로 귀인을 부르는 법. 마지막 3번째 주문은 당신 덕분입니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나서 내가 고생해서 된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조상을 잘못 만나서 자식을 잘못 만나서라며 남 탓을 합니다. 이런 오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귀인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은 물과 같아서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하심입니다.
마음을 땅처럼 낮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일 때 그 빈 공간으로 온갖 공덕이 흘러들어옵니다. 아침에 밥상을 받으면 아내에게 차려줘서 고맙소. 당신 덕분이요 하십시오. 자식들이 용돈을 주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일 텐데 너희 덕분에 내가 호강한다 하십시오. 심지어 버스 기사에게도 안전하게 데려다 주셔서 당신 덕분에 잘 왔습니다 하십시오. 보왕산매론에 이르기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억울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공을 남에게 돌리는 그 넉넉한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덕분입니다 하라는 말은 나와 너를 연결하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그대가 공을 돌리면 상대방은 감동하여 그대의 편이 됩니다. 그렇게 내 편이 늘어나면 그것이 바로 인복이 터지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오는 운은 작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밀어주고 끌어주는 운은 태산처럼 큽니다. 그 큰 운을 부르는 주문이 바로 덕분입니다 라는 겸손한 말 한마디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그대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대의 내생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3가지 보물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문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그저 흩어지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천금보다 무겁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3번만 중얼거리십시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은 나의 귀인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눈을 감고 3번만 중얼거리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오늘 내가 누린 모든 것은 가족과 이웃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 팔자에 무슨 복이 있겠나 싶어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는 셈 치고 딱 100일만 해보십시오. 가장 먼저 그대의 표정이 바뀔 것입니다. 늘 찌푸리고 있던 미간이 펴지고 입꼬리가 올라가며 얼굴에 온화한 부처님의 미소가 감돌게 됩니다. 관상이 바뀌면 운명도 따라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대 입에서 향기로운 말이 나오는데 누가 그대를 미워하겠습니까? 며느리가 전화를 더 자주 하게 될 것이고 친구들이 그대 곁에 모여들 것이며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품을 파고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대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지옥 같던 불안과 화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태산 같은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의 병도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돈도 명예도 다 놓고 가지만 유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살아생전 지은 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입으로 지은 업은 가장 무겁고 지독하여 다음 생까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60년, 70년을 거친 말을 하며 살아왔다 해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뱉는 말이 그대의 남은 여생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그대의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그대의 입을 절간의 풍경 소리처럼 맑게 하십시오. 그대의 혀를 남을 살리는 약초처럼 쓰십시오. 매일 3번 운을 부르는 이 기도의 말을 반복할 때 그대의 입은 재앙의 문이 아니라 만복이 들어오는 황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입술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디 좋은 말을 심어
좋은 운명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편안하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